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하여튼 뭐 환상이 됐던 어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산닥하겠습니까? 뭐 산닥하겠습니까? 말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언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난다. 이걸 이제 부활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이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하여튼 영으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어쨌든가 실제로 에스겔이 살아나는 장면인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영으로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 보면서 실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러니까 그 생기가 너 속에 들어가라 하고 지금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을 하니까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막 그 떨어져 있는 뼈들이 막 연결되고 막 이러면서 쭉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그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에스겔의 여기서도 보면 에스겔의 어떤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이런 봤으면 아주 깜짝 아마 까무러쳤을 거야. 근데 이 지금 에스겔은 이걸 보고도 덤덤해. 어떤 사람이 참 제가 처음에 에스겔 시작하면서 에스겔의 성격은 참 무덤덤하고 참 사람이 어째 철이 없는 사람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던 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보면 굉장히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담백하잖아 이 에스겔이라는 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서로 뼈들이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보니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주 막 아주 자세히 지금 보는 거죠. 이 에스겔은 에스겔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까무라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저는 안 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하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아주 뭐 담백하고 막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지금 이제 그 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지금 말한 거죠. 적어 놓은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완전히 소망도 없고 그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저 땅 예루살렘 저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세계에서 나와서 저 세계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내용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죠? 미리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미리 말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제 뭐 무슨 기독교 외에도 무슨 교교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면 그것이 그 뭐라 그러나 믿음이 되겠어요. 엉터리가 될 텐데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죠. 연결돼서 말씀하는 건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고 지금 에스겔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땅에 오셨을 때에 AD 이제 한 30년이 짝저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30년 6월절 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가 안 됐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온짝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1948년 이후에 지금 저 땅으로 돌아온 저 상태에는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족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BC 537년에 돌아왔을 때는 이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948년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BC 600년 이 짝저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분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순수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스케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이 어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을 대는 사람은 입을 대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꿈 하나 꾸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1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하잖아요. 이스라엘인 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저 사람들을 유대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는 한 지파고 11지파가 나머지는 지파가 더 큰데도 오히려 유대인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하나가 됐다. 유대에게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20절 너는 걸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해가 되죠? 온 전 세계에서 지금 모아들였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저 바벨론 쪽에 어디 그 집중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뭐 저 이집트에 좀 있고 요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쪽 주위에 건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번에 데리고 온 것은 그게 아니다. 얼마 전에도 저 이디오파에서도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데리고 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여기서 지금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왕킹이에요. 왕킹. 그러니까 킹 제임스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왕킹인데 우리말은 임금했다가 왕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제 그 의미는 같은 거지만 어쨌든가 이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왕이면 왕 이렇게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개혁성경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그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원어를 보면 좋은데 저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래도 영어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두 나라가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영원 무궁토록 하나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죠. BC 537년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거기서도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48년 지금 돌아온 상태에서 또 완전하게 지금도 뭐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의 이제 안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속 깊이까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진짜로 완전히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일은 완전히 하나도 없다. 그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온 세계에 추앙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23절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때 아마 전 지구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나가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한테 있을 텐데 정말 이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고 있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못하면 하여튼 엄청나게 배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크리스찬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배도하는 겁니다. 그 말고는 배도할 사람이 뭐 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두 부류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두 부류뿐입니다. 지금 거기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불교인이 배도하는 거 이는 원래부터 뭐 나무 자식인데 그걸 뭘 마귀 자식인데 뭘 그걸 그 배도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니까 부활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막 성경을 막 아주 헛읽어 버린다고.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못 믿으니까 영원무궁한 그 세계를 천년왕국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슨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시냐고. 이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단 1.1획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질되어지지 않는다.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걸 무슨 천년이라 했는데 천년이 아니고 영원무궁한 세월이다. 참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는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참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싫어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하여튼 24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한 다윗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지금도 지켜 행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이 봐보세요.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라. 어디에서? 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말씀하고 뭐 이 땅은 뭐 지구는 없어지고 뭐 어쩌고 이런 하늘나라에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들을 때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영원무궁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제 하여튼 그걸 대청소하는 일은 있죠. 그건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되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everlasting 그 말이에요. 아마 영어 단어가 everlasting일 거예요. eternal도 영원인데 그거는 eternal이라는 말은 어떤 이 높은 수준에서 이건 질적으로 영원히 이런 개념이고 시간적으로 everlasting이라고 그러잖아요. everlasting 그런 그들의 왕이 되리라.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다윗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걸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 40 조금 뒤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 성소가 저 땅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해가 돼요? 영원히 성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크리스찬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성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소예요. 그분이 직접 성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르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이
우리가 보통 천국 하는 그것을,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 저 이스라엘 땅,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은 저건 영원 무궁한 것이다. 이해가 돼요? 거기에 성소가 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모든 나라가 알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여튼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막 붙들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이제 전쟁인데요. 이게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인지, 그걸 인류 최후의 전쟁을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조금 어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전쟁이고, 여기는 조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딱 이렇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러기를. 자, 이게 마곡 땅이 어디냐? 지금 이 마곡 땅은 스키타이, 우크라이나 지역,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그런 지역을 지금 마곡 땅이라는 거예요.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메색, 야벳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메색. 그런 나라의 전체 나라의 두발왕이라는 어떤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한테 지금 말하라. 고르바초프 말고 지금 뭐 푸틴을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푸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딱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날 왕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 이러기를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그쪽의 어떤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보통 이제 대통령이라 말하죠. 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은 리비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는 고멜의 아들이 이제 도갈마인데, 그 도갈마 족속은 이제 주로 터키라든지 이쪽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계통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그 이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똥말똥 지금 이런 막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전쟁에서 아주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지 않나. 최후 전쟁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쪽 어떤 그 이슬람 세력이 한번 패거리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이 아주 한번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날 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후의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 하는 전쟁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그렇지 않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아주 하여튼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뭐 딱 이렇다 이렇게 정도까지 말할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곡을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러니까 이 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마지막 그 해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날들에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을 그 곡의 어떤 그 임기 마지막 이럴 때인지 아니면 그 지구의 어떤 마지막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구에 따라서 달라요.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 이래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지 않고 그 고옥이라는 사람이 좀 나이가 많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기 뭐 일보 직전에 이런 그런 말하고 상관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욕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어 읽어봐서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하여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제 부활해서 아까 37장에서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들어온 상태고 거기서 아주 지금 풍요로운 그런 이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많은 그 석유 매장이 됐다는 것도 발견됐고 또 지금 가스청도 어마어마하게 발견됐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러시아가 쳐들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란을 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핑계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하여튼 그랬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자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러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 전쟁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이면 2만만이다 해서 2억 명이나 끌고 오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인지 뭔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며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중앙이에요. 중앙.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행과 스바 이야기했죠.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오만을 말합니다. 스바. 드단 하면은 구스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계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 다시스는 두로 근처에 다시스가 이제 물에 잠겼는데 나중에 드러난다 성경에 이제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쪽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시리아사 쪽 사람들이죠.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한다고 배가 아파가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그 끝날에라고 하는 것을 꼭 뉘앙스로 보면 세상 끝날 같죠.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도록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 이 말들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런지 그 역할런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어거지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로봇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것에 지금 성경과 아주 희한하게 다른 것을 아주 야스꾸리하게 꾸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여튼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 보니까 또 마지막 전쟁 아마 끝은 전쟁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딱 이렇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옛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라 말하는데 보통 그 특정한 그 사람이 바로 고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좀 특별하죠. 이 말이.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좀 알면 저도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좀 그걸 볼라 했는데 제가 뭐 러시아 말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도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 하면 트럼프 존 뭐더라 이름이 하여튼 그 성이 있고 퍼스트 네임이 있고 세컨 네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 사람도 이름이 퍼스트 네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말 자체를 모르고 그 인터넷에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그런 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그걸 알면 그 이제 그 유대 글자하고 그 뜻만 알면 그 대비를 해보면 666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할 때에 그 땅이 이제 갈라지는 올리브산이 갈라지는 그게면 그걸 말씀하는 것이면 우리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다 말하는 것이 이거고 이제 그건지 아닌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한 어떤 그 나라도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 이스라엘의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셔서 막 불과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그런 것이 될는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9장까지 하면 딱 좋은데 시간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